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서머나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있죠? 에베소.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정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 그 다음에 아볼로,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그런 굵직굵직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교리교육과 성경 공부를 아주 정통적으로 했던 이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주님의 또한 꾸중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근데 그 교회로부터 이제 북쪽으로, 정북쪽입니다. 바로 위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대도시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도시예요. 지금은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여러분 쳐보시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지로도 아주 많이 가는 도시 중에 하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국 분들 중에서도 거기 가서 내가 여생을 보내고 싶다 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 못지않게 번창하던 부유한 항구 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엔 경기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는 뒤에 이제 파고스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탁 트인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해서 그 당시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의 화폐 일부에는요, 이런 글씨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과 크기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글씨가 쓰여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번창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와 정치를 보더라도 아주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국제 도시로 인구가 50만 명 정도가 되어지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와 발달한 도로망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했고 수출량도 이제 에베소 못지않게 많은 그런 이제 중요한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여기도 에베소 이상으로 이제 우상 신전들이 이제 가득하게 됐는데요. 우상 숭배가 성행했는데 특별히 이제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아주 열정적으로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게 아주 충성의 충성을 했던 이 지역이 바로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굉장히 많은 충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아주 경제적인 혜택도 많이 누렸던 지역 중에 하나가 서머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굉장히 살기가 좋은데 기독교인들한테는 정반대 도시가 바로 또 서머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머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순교하셨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체포되어서 AD 156년에,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 있은 다음에 한 50년 후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순교하게 되어지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럴 정도로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는 지역은 번성했고 하지만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이 순교자의 피를 따라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보시면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책망이 없어요. 다 주님의 칭찬만 가득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황은 아주 안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보시면 9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잘 사는 도시였지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9절에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이 시련, 그러니까 궁핍과 환난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라고 보시면 환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 환난이라는 단어가 큰 돌을 사람에게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 큰 무게에 짓눌려서 점점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단어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그려지죠. 서서히 그 도미티안의 박해가 어찌나 무거운지, 큰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무겁기 때문에 그 앞제에 서서히 짓눌려서 죽어가고 있는 형국의 모습이 바로 이 서문화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보시면 문자 그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질 것 같은 가난인 거예요. 오늘 내일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아주 그 빈궁한 상태, 헐벗은 상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육신의 이 목숨까지도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가 바로 이 궁핍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지요. 그래서 그 당시 서머나 사람들은요, 대부분 장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상업지역이기도 하고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다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장사를 하려면 이 상업 사람들이 하는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지만이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을 할 경우 해야 되는 의식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이제 그 황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외쳐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사람들이 이걸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황제에게 충성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했고, 특별히 서문화 지역은 거기에 굉장히 열렬히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만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데, 이거 가입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아주 궁핍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자신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황제 가이사르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공경하게 1년에 한 번씩 외쳐야 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가운데 사실 예배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방에다 대고 그 신사참배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해가지고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게 이 서문화 상황하고 굉장히 똑같다라는 거죠. 모든 자유를 준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가 아니라 1년에 와서 한 번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이제 이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인데, 그게 작은 게 아니었죠.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엄청난 세금을 때려서 맞은 사람도 있고요, 재산을 압류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권, 회교권 문화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당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혼사길 막히게 되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경제활동에서 왕따 당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자유가 있지만 그런 회교권 문화에서는 여전히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그런 이제 환란, 어떻게 보면 이제 가갖고 한 번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우리가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서문화 교회가 대단했던 거예요. 아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교회고 아주 대단했던 교회가 서문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고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표현했을 때 모든 교회에게 내가 이거 다 알아. 근데 이게 아는 게 때로는 이게 안 좋은 것을 아는 것도 있고 좋은 것을 아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떨 때는 뜨끔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도 있고, 아니면 또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들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을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서문학교의 성도라면 정말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할 때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제 마음 알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주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할 정말 주님께서 아실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요 또한 알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 신앙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경제적으로 이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궁핍하게 되어지고 헐벗게 되어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주님은 오히려 아니다. 너희는 정말 부요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저 권세자들이 부요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부요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너희가 정말 부요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믿음의 눈과 귀를 가진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담은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요 물질적인 궁핍에 찌들어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썩지 않을 보화를 쌓아두고 있는 진짜 부자는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유대교 신자들이 있는데 하도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면서 박해를 받고 감옥에도 가게 되어지고 유배도 가게 되어지고 자기 재산도 털리게 되어지고 이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체들을 돌보게 되어지고 감옥 간 사람들을 자기가 가가지고 섬기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그런 보화를 그들은 쌓아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이 장차올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요 보시면 가난과 궁핍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더 가중시키는 더 힘든 고통이 있었던 게 이게 뭐냐면 이 9절에 뒤에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궁핍함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일조한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AD 70년에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러면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과 서와 북과 남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 서머나 지역에 많이 정착들 한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좀 막아줬다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와 함께 이 사람들이 어디 가나 경제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세금도 잘 걷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 이렇게 연주를 대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처음에 초기에는 기독교인들도 좀 막아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는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밀고 하고 고발하고 오히려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거짓말을 막 퍼뜨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잡아 족쳐야 되는 그런 종족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몰아붙인 것들이 다 누구냐? 유대인들인 거예요. 자칭 유대인들인 거죠. 자칭 유대인들. 그래서 보시면 왜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자랑했던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비방이라는 단어인데 이 비방. 유대인들이 했던 비방의 단어가 원래 원어로는 뭐냐면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예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어떤 생각을 뭐라고 생각하게 했어요? 나의 자녀들을 니들이 괴롭히는구나. 나를 모독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신성 모독하는 행위로 지금 이 사람들을 규정하고 그들은 자칭이야.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 사단의 배후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자기들을 박해하고 핍박해가지고 그걸 로마 정부에다 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시면요,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육적이다 보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어찌 보면 더 못살게 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 말은 안 맞지만 육적인 자들은 교회 안에서 와서도 영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또 못살게 굴거나 오히려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고발 때문에 나중에 50년 후에 이 폴리카비라고 하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도 유대인들의 고발 때문에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서머나 성도들이요, 주님이 이제 자신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원수의 그 짓들도 다 알고 계신다. 이걸 들었을 때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야,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듦을 다 알고 계시구나. 저 원수들이 하는 짓들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참,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저라면 그런 생각해요. 제가 서머나 성도 가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주님이 아신다고 했으면 일말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막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진짜 고난은 지금부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진짜 고난은 지금부터야. 죽을 정도로 힘든 고난이 계속 올 것이지만 너희들은 죽기까지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요 많이 이제 막 잡혀가지고 이제는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모이죠. 이 당시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이 많이 발견되는 것도 여러분 교회 예배당은 몇백 년 후에 생겨요. 그때까지는 가정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 어떤 동굴이라든지 가정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큰 핍박이 있다 보니까 3, 3, 5 이렇게 모여가지고 몰래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걸 그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제 모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낸 서신인데 선생님의 서신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몰래 동이틀 그 새벽 정도에 어느 한 공간에 모이는 거예요. 다 공간에 모여 있는데 그때 그 공간은 원래는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원래는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이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그 임재에 예배를 드렸던 그 공간, 또 서로 간증하며 서로 교제하며 기쁨의 떡을 뗐던 그 공간인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이곳저곳이 막 비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누군가는 잡혀가게 되고 누군가는 투옥당하게 되고 누군가는 유배당하게 되고 누군가는 순교하다 보니까 보였던 지체들, 보였던 가족들이 점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가 빠져 있는 아주 그냥 조촐한 모임 가운데 그들은 숨을 죽이면서 사도 요한이 보냈다고 하는 그 서신을 듣기 위해서 새벽 미명하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한 영적인 지도자 일어나가고 이야기했겠죠. 그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잡혀가지 않은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그가 이제 그 파피루스 종이를 열고 한자 읽어 나갔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조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들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숨을 죽이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의 내용 나오겠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데 영광의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7 교회에다가 주시는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들은 더 기대와 흥분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 나왔을 때, 야,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 주셨구나. 그 다음에 자기들 교회가 나왔을 거 아니야.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한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뛰겠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게 보시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네?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궁핍을 아신다고? 야,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들은요, 분명히 그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찼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랐겠죠. 주님이 아신다고? 저 원수들이 우리에게 했던 짓까지 다 아신다고? 그럼 주님께서 이제는 저 로마의 정부를 심판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큰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우리로 쉬게 하시겠구나.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겠구나. 야,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분명히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분명히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거예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좀 건져내주셔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하고 합당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지금까지 잘 버텼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수고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지금부터 진짜 전쟁이야.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막 죽기까지 손이 다 까지면서 막 싸웠어요. 근데 사령관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지금 쳐들어올 적이 있는데 더 많고 더 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잡혀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끝까지 좀 충성 좀 해줘. 끝까지 버텨줘. 이렇게 여러분, 우리 어떤 사령관이 얘기한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낙담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면서 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핍박과 궁핍과 비방이 지속되어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앙을 완전히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어줍지 않은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하게 만드신 다음에 영적인 전열을 가다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다가올 싸움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장차 어떻게 보면 더 큰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와 원인이 뭐냐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겐 위로가 될 거예요. 너희들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거 이길 만한 은혜를 내가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늘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큰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너희들은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을 가장 피부로 느낄 때가 언제냐면 고난을 통과할 때예요. 어려움을 통과할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별이요, 낮에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낮에 안 보여요. 그 별은 밤에만 보여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낮에,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잘 안 느껴지다가 이 고통의 때에, 또 때로는 어둠을 통과하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더 극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박해가 심한 이슬람권이라든지 그 회교도 국가 같은 데서는 사도행전 같은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선교사님들한테 듣습니다. 보시면 실제적으로 목사님 혼자 이제 예배당에 계시는데 이 이슬람권 사람이 이 무슬림이 정말 이 목사의 목을 따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칼을 들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 어떤 이 광명한 빛을 받아갖고 꼬꾸라지거나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집안은 정말 이 직장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가지고 오늘 끼니를 못 때워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가 매 끼 때마다 음식을 놓고 간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극심한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병이 들었는데 함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갖고 기도할 때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생각할 때 이 서문학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또 이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분명히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은 참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연단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말하면. 왜냐하면 이런 외적인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느슨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어찌 보면 이 편한 것 가운데 너무 편안해지다 보니까 이 영적인 근육들이 너무나 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교회를 받게 하는 배후에 그 세력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핍박하는 세력은 로마 정부도 아니고요,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지금 누가 그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냐면 그 모든 배후에는 지금 마귀, 사탄이 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배후에 이 영적인 사단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사실 로마 정부가 와서 끌고 간 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달아갖고 죽인 것도 아니고 바로 누굽니까? 바로 사단과 마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만 그 배후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전쟁, 이 신자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마귀와 이 사단의 세력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교회보다도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것을 보면 아주 이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맹렬하게 서머나 교회를 집중적으로 이 폭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힘든 것을 아셨지만 네가 그렇게 버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마귀가 너를 공격하면서도 얼마나 두려워한지 모른다. 내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어냈듯이 너도 끝까지 견디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귀의 시험이 있는가? 여러분, 신자에게 여러분 이 시험과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명을 막 감당한다. 우리 물든농상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막 감당한다. 마귀는 절대 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병들어 있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별로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깨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만두는 거예요. 잠 자라. 잠 자라. 계속 자라. 계속 자라. 이러면서 아예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주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막 뛰어들고 주님의 사명을 막 부릴 듯 감당하고 이러면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그 요충지인 그 교회를 계속 박살을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많은 이들을 꿰어가지고 유혹을 막 시켜가지고 오히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 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과 박해가 있는지 어떤 이 공격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근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일. 여러분 주님은요 시련의 수위를 조절하세요. 이 문자적으로 이 10일은요 문자적인 10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상징적인 수인데요. 주님이 허락하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옥에 던져질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 몇 사람이에요. 그리고 환난의 기간은 영원하지 않고 10일 동안 받는 거예요. 여기 10일은요 상징수인데 이게 어떤 상징수냐면 다니엘서를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은데 일단 제가 여기다 써놨긴 하는데 읽진 않을게요. 어떤 내용의 이제 다니엘서가 있냐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궁전에 들어가잖아요. 왕의 궁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왕이 내리는 진미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왕이 세운 그 학교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너희들은 그걸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만 먹겠습니다 하면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의 진미를 받지 않고 그냥 물과 조그만 이 음식만 먹어도 우리의 낯빛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합니까? 10일 동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그 10일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쓴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인데 이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이거는 잠깐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잠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시간들을 사단에게 어떻게 보면 허락했지만 정해진 한계 안에서 사단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성도들이 환난받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험이 우리를 완전히 거꾸로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이것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주권 가운데 자기들이 받는 것들을 이해하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조절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거꾸러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라이트급 선수들이 헤비급 선수하고 만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라이트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어떤 헤비급의 어떤 고난을 받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여러분 시험의 강도가 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실력을 그만큼 높이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센 시험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면, 센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면 주님이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실력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시험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다 보면 전보다는 더 큰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험과 핍박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결함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순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불순물이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진짜만 남는다는 뜻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또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어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막 하다가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핍박과 어떤 힘듦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 포인트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도 할 수 있고 내 힘으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한계점, 이 브레이크 포인트에 넘어가다 보면 내가 넘어지는 시점이 오죠. 그럴 때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인내를 가지고 그 인내하게 하시며 또 그런 일들을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서문학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었던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고 오히려 100%의 어떤 그 순결함과 정결함만이 그 서문학교에 남았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책망이 없어요. 보시면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서문학교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서문학교에게 유독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서문학 교인들이 겪는 시련이 조금만 더 가면 곧바로 이 육체의 죽음으로 연결될 만큼 힘든 그런 시련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사를 못해서 굶어 죽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고문으로 죽든지, 붙잡혀서 처형을 당했든지, 유배되어서 죽든지 믿음 때문에 죽거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바로 죽음을 이기는 은혜, 또 죽음 너머의 영생,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8절 같은 데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생명과 죽음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꼴딱꼴딱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 이 생명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또 주님도 자기 자신을 내가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들의 육신은 죽을 수도 있어. 죽을지도 몰라. 핍박 가운데 너희들이 목숨을 끊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셨고, 그리고 죽음의 너머에서 그 부활의 영생을 얻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경험자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첫째 사망은 처음 죽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 19장에 보시면 처음 사망이 있어요. 처음 사망은 다 우리가 목숨 다 잃잖아요. 이 육신적인 사망이 처음 사망이었는데, 둘째 사망의 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보인 사람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너희가 받지 않을 거야. 다른 말로 했을 땐 너희에게 영생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야. 너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 말씀하시며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시면 그냥 면류관이 아니죠. 그리하면 내가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계속 생명과 죽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음 앞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사람들은요, 이거 딱 얘기하면 다 단번에 알아들어요. 거기에 서문학교에 뭐가 많았다고요? 서문화 지역에 경기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같은 게 열리는데 그 선수들이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하면 뛰어가지고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정말 그 전체 도시 안에서 영웅 취급을 받을 정도의 그냥 이 면류관이요,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월계수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한 거죠. 명예가 있고 영광이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부가 있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생각했기 때문에 서문학교의 사람들은요, 이걸 딱 보면 그렇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구나. 사람이 만든 이 면류관도 대단한다라면 창조자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믿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면류관은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영적인 눈인 사람들은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거나 육신적인 귀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문학교의 교인들 그냥 꼬라지를 보면 저렇게 바보 같은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핍절하면서 저렇게 굽힙하면서 저렇게 정말 없는 자처럼 저렇게 어떻게 보면 버러지 같은 자라들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저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패배한 사람들이야. 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의 권세, 그들을 밀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닥쳐질 그 두 번째 사망.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더 부유한 자입니까? 누가 더 영광스러운 자예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이거를 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지, 죽겠는데 더 나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면류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지만 우리 상황하고 좀 적용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서문학교하고 상황이 너무 달라요 사실. 이게 막 왔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 게 뭐냐면 너무 컨텍스트가 너무 다른 거죠. 그들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가 너무 많은 이 상황에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매치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충성이란 말이 뭐냐, 요것만 말씀드리고 좀 마칠 텐데요. 먼저는 이 충성이란 말은 본문에서 신실하게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뭐 크고 위대한 일에 대해서 열심만을 내는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교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순교 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죽고 싶어도 그런 순교를 못 당해요. 지금 저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순교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작은 일도 하나하나를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까지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작은 일이 뭘까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어떤 작은 부분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는 어떤 그 섬김과 봉사 하나하나,
이게 여러분 아주 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섬세하게 세밀하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 것이죠. 또 뭐냐면 이 충성하라는 말은 신실하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땐 제가 하나님이라면 신뢰할 만하니까 맡긴 거예요. 그런 큰 요충지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좀 버텨줘, 끝까지 좀 맡아줘 라고 했던 것은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님 맡기신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주님 어쩜 우리에게 맡기실 만한 그런 사명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명을 맡기면 뭔가를 맡기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체크한다고 그게 일이 하나가 더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을 때 그냥 딱 맡기셨으면 그냥 이것들을 척척척 하면서 주님께서 안심하고 맡기실 정도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가라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야. 죽기까지가 뭐예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여러분 진짜 헌신은요 시간이 걸려서 검증이 됩니다. 헌신이란 말은요 무엇을 하든지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말로만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못 가서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만 힘들면 내려놓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좀만 이게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힘들단 말을 너무 우리가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지쳤다라고 하는 말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게 되시면 서문학교에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너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작은 일만 있어도 그냥 도망가 버려요. 잠수 타거나 그냥 안 하거나 포기해버리거나 그냥 조금 하다가 에이 하면서 그냥 놓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어떤 열정은 있었지만 중간에 후두두두 떨어지거나 그러면서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 나 못하겠다, 아이 나 안 되겠다, 지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서머나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너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주님이 가진 그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너무 부끄러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상처투성이가 나고 거의 죽기까지 갔던 그 병사들이 다시 검을 들고 다시 전투에 나가는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믿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비장한 각오로 영적인 전쟁터로 돌아가는 것이죠. 세월이 가도 서문학교회는 결코 로마의 핍박 아래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폴리컵과 같은 그런 순교자를 계속 배출해 낸 것입니다. 로마는 그들을 핍박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죠. 주님은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제2의 그런 서문화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